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님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날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정말로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배드리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 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정원 목사님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참고로 볼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초등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 말씀이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고 또 하나님의 날인 이 주일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할지 배웠어요. 바로 주일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매 주일의 예배를 기쁨으로 끝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1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계명이었다면 오늘 나눌 이 10번째 계명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옛날에 어느 나라의 귀족이 자기의 하인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제 시장에서 맛이 좋고 값비싼 물고기를 사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많았던 이 하인은
귀족의 돈을 상당 부분 빼돌리고 아주 맛없고 싸구려이고 조금 있으면 상하게 될 물고기를 몰래 사다가 들키고 말았어요. 귀족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자신을 속이고 이 돈을 가로챘던 이 하인에게 매우 크게 화가 났지만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네가 나를 능멸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3가지 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 첫 번째는 네가 저 싸구려 물고기를 다 먹든지, 2번째 아니면 곤장을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 마지막 3번째로 물고기 값을 다 물어내든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귀족은 마음속으로 이 잘못한 하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물고기 값을 다시 돌려주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자기에게 들어왔던 그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하인은 물고기를 모두 먹겠다고 대답했어요. 이것은 하나도 아프지도 않을 거고 돈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 물고기를 먹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인은 그 많은 양의 물고기를 절반도 먹지 못했는데 벌써 토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많은 물고기를 다 먹는다면 분명히 배가 터져서 정말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하인은 물고기를 먹는 거는 포기했지만 끝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곤장을 100대 맞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채 10대의 곤장도 맞기 전에 이 곤장을 다 맞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파서 결국에는 물고기 값을 다 물어내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욕심은 우리의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하죠. 오늘은 욕심에 관한 이 성경의 지혜로운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우리 먼저 성경 스토리를 보고 올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남의 것을 욕심내면 안 될까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기 때문이에요. 욕심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는 쉬지 않고 커져요. 작은 씨앗 같던 욕심이 나중에는 거짓말로, 간음으로, 도둑질로 무성하게 자라게 돼요.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아담과 하와도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와는 뱀을 탓하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며 서로 원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람의 남편을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은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친구의 것 역시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말씀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탐낸다는 것이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친구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당연히 우리는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욕심은 나쁜 것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죄를 낳았고요. 그리고 죄가 곧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욕심은 사망을 낳는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고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갖고 싶은 생각을 안 하면서 마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막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부자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 나도 가지고 싶겠죠. 그리고 커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운동도 잘하고 싶고 다른 친구들처럼 인기도 많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싶은 욕심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죄를 짓고 말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윗 왕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윗 왕은 누군지 잘 알고 있죠?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에 오른 사람이죠. 다윗 왕은 정말로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자, 어느 한적한 오후였어요. 다윗이 저녁에 황궁의 옥상을 테라스를 걷고 있는데 그 탁 트인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에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윗은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더니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바로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다윗은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결혼한 여인임을 알았지만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아주 음모를 꾸미게 되었어요. 바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거죠. 우리아가 이렇게 죽고 나자 다윗은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말았어요. 친구들,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가 정말로 이 욕심들을 다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람은 이 욕심을 다 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욕심이란 녀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이 욕심의 방향을 다르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은 다른 이웃의 물건이나 그들이 가진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욕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지만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나도 남들처럼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유혹들을 바꿀 수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범사라는 뜻은요,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삶에서 나타나는 욕심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친구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얻었으면 또 다른 것을 얻고자 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욕심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서로 통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서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나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눠주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먼저 생각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원리를 베푸는 삶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내가 가지는 것보다 나누어주는 삶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고 그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욕심의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나눠주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욕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치고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이 가진 것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자 욕심을 내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삶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그 욕심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누리는 것들에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인정받고 나도 이 친구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존경받는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